로마서 9장에 옵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는 교리의 장인데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올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지, 자, 자세한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우선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영광의 정말 언약의 민족으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공개적으로 거절했어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거절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대부분이, 물론 가롯 유다도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제 배신자였고, 나머지 11명,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우리 그 호세아 11장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도 그 부분을 우리 배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망해요. 근데 그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언제 완전한 회복을 주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시키시고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엄청난 또 공격을 받고, 지금 1973년 이래 그러니까 1973년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야말로 테러들이 끊임없이 테러 공격을 하고 쉴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 캄플릭, 그걸 한국어는 거나 캄플릭, 좀 이렇게 그냥 지역적인 싸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쟁으로 선포한 것은 1973년 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1948년 독립을 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도 그거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조차도 여러분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현재 보세요. 독립된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사는 땅도 북쪽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했던 그 장소가 아니고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해방을 받고 이제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에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자기 민족들이 여러 가지 컴플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닥스 주, 그 다음에 크리스찬, 오토닥스 주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특별히 이제 9장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결국 다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됐지만 사울도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 크리스천 역사에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어요. 아시아, 유럽까지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제 그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버든이 됐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9장 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거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근심, 그러니까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큰 근심.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큰 근심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목이 말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친척 가운데서 가족 멤버가 아직도 주님을 안 믿고 있다면 그걸 그냥 어떻게 지나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자세, 이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였습니다.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니. 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가졌어요. 가족 전도 힘들다. 주여. 그거 다 변명이에요. 그거 다 변명. 가족 전도 힘들다. 뭔 변명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봐요. 가족 전도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위선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의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고 새로운 결심하고 감사하고 매일 새로운 설교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트를 가져봐요. 내 가족, 내 일가친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저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들에 대한 버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다. 뭔 마음이에요 그게? 이런 거 괜히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내 성령도 내 양심에 대해서 증인을 해줬어요. 이런 하트.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대수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사탄의 큰 속임수, 그 천주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연옥설을 가르쳐요. 연옥설.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다시 나올 수 있다. 성경 어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 가르침, 몰몬교, 지옥 없다는 거예요. 제치를 안 시킬 교회, 지옥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교회가 하나로 합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주교, 몰몬교, 제치리 안실교 공통점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에?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의 종교심으로 그냥 나도 교회 갔다 왔다, 뭐 나도 뭐 오늘 미사하고 왔다, 뭐 어쩌고 하나님이 그 삶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을 바야 왜 믿어? 믿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친족, 내 형제, 내 친척,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라. 근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4절 특별히 이제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전들, 정말 프리빌리지, 이건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도 갖지 못했던 특별한 혜택, 특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전들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냐면 7가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놓고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아들만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가령 산인로, 사위, 법적인 사위, 도레인로, 법적인 딸, 며느리를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르고 아버지가 엄마 다른 여자 결혼했으면 그 딸은 스텝마더,
스텝파더 그러잖아요. 스텝,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근데 어답트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난 자식이나 어답트 된 자식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프리빌리지, 똑같은 책임, 재산을 상속을 해도 똑같은 권리를 다 가져요. 어답트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주여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를 봐봐요. 출애굽기 참 어메이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프리빌리지를 받았는데도 주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세요. 4장 22절 페이지 수로 95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인데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아들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에 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어요.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와, 이게 보통 프리빌리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16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똑같은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 구름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자기네 눈들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 아닌 정말 놀라운 일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7절을 봐요. 똑같은 출애굽기 24장 17절 24장 17절. 와,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셔요? 보는 것이 마치 산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고, 오 주여, 여러분 그 불이 타오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주님의 영광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타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놓칠 수 없도록.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 절에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해서 그 주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있었는데
그 40일이 되는데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주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전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제가 그 수요일 날 호세아 가르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암송아지는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짐승이에요. 힘없는 짐승. 무슨 사자도 아니고, 힘없는 암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고, 그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는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그러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어쩌고 하지만 주님 모르고 이 세상 떠난다면 그런 실패자가 없어요. 영원한 실패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 이 어리석음, 그 복된 기회를 다 놓친 그걸 우리가 본받고 정말 나는 저런 모습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 배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여 그 7가지의 프리빌리지,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이미 사실 이집트에서 10번 재앙을, 여러분 이제 우리 9장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바로가 있어요. 바로. 그 바로를 왜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실 단번에 그냥 바로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10번이나 사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박을 내리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메뚜기들이 막 갉아먹고 또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게 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금 먹고 살아요. 은 먹고 살아요. 밭에서 나는 곡식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의 음식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금덩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음식 먹고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어오면 7년 환란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니까 농작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지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밖에다 사람이고 종이고 짐승이고 밖에다 두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제가 언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 신하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 신하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이 전한 메시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이고 짐승이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 안으로 걷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죽임을 면치 않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대로 죽임을 면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종과 짐승들을 들에 안 보내고 안으로 다 데려와서 킵한 그 종들과 짐승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종들도 내보내고 이전처럼 뭐 여전히 하는 것처럼 그 짐승들도 내보낸 경우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경고 주셨어요. 근데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요.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자, 믿고도 안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자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특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혜를, 이 특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